2025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가운데서도 가장 차원이 높은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여 오늘 최고의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삶의 지혜. 조영헌이라는 불교 칼럼니스트가 계십니다. 이분의 칼럼을 읽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해 전에 쓴 칼럼인데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의 지혜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이무에의 지혜, 사무에의 지혜, 이사무에의 지혜, 사사무에의 지혜. 그런데 불경에 보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의 지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대요. 그런데 사사무에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불교 칼럼니스트인데도 성경을 읽으시는가 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사무에의 지혜를 보았다. 그런 내용의 칼럼을 쓴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은 여자를 돌로 쳐야 되죠. 그래서 여자를 좀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거스르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려서 말씀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거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거에 걸리는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든 사람들, 말하자면은 그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으면은 그 여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게 사사무에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무에라는 것은 이치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싸움하다가 보면은 간혹 그러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치는 있다는 거예요. 이치는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 가지고 싸움이 해결되던가요? 안 되죠. 사무에라는 게 어떤 겁니까? 뇌물 주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지혜죠. 이거 악입니다만은 지혜는 지혜예요. 나쁜 지혜죠. 뇌물 주면 일이 돌아가요. 안 되던 일이 됩니다. 한간에는
중국이 한국의 언론과 뭐 이런 뭐 정치인들을 주무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뭐 자금을 뿌렸다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지혜죠. 이 사무엘이라는 거는요, 이치도 맞고 또 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과 여자의 목숨이 충돌하는데 이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붙들면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여자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든 자들이 돌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게 사사무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 조용헌이라는 불교 칼럼니스트는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불경에서 찾을 수 없었던 사사무엘의 구체적인 사례를 봤다. 이제 그런 칼럼을 여러 해 전에 썼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조용헌 씨의 관점으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요, 너무 의인인 척 하지도 말고 너무 지혜로운 척 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악인도 되지 말고 어리석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뭐 대충 살아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으시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의사들이 건강한 비만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한 비만. 건강한 비만이란 거는요, 보통 의사들이 말하는 그 표준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어요. 간도 건강해요. 근육 양도 많아요. 그 바람에 체중은 표준 체중보다 높아요. 그런 건강한 과체중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가장 낮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2000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할 때 그때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건강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성인병 증세가 없는 사람들,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간질환, 신장 문제 이런 것이 심장병 이런 것이 없으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근육이 있고 또 다소 지방이 있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고 가장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비만이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2000년에 그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 표준 체중에 맞추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주셨을까?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내가 도망가든지 싸워서 물리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굉장한 근력이 필요하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근력을 폭발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반응 속도를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격당하거나 우리가 도피해야 되는 순간에는 어떤 위험에서 탈출해야 될 때는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팍팍 나와줘야 돼요. 이 아드레날린이 없으면은 우리는 엥 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 도파민이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가슴 설레게 하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무슨 그 의학 프로그램들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막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면 환자가 도파민 뭐 몇 밀리그램 투여해 뭐 이 의사들이 막 그러잖아요. 네. 도파민이 들어오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몸이 망가져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과 담배, 흡연 중독. 이거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냥 뭐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랬는데 사람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 알코올을 분해하고 뭐 알코올이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한대요. 그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웃고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막 지갑을 열고 막 팁을 막 주고 하는 이유가 이 도파민이 나와서 그런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담배를 피면은 그 나쁜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폐도 고통을 느끼고 기관지도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그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만 도파민이 나오니까 몸이 좋아지는 그 느낌, 그거에 중독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알코올 중독과 담배 중독이죠. 그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도파민에 또 중독이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몰핀을 맞으면은 몸이 망가지잖아요. 아편 중독이요. 모르핀이 아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그 모르핀을 이렇게 똑같은 성분을 갖다가 분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몰핀이다. 그래가지고 엔도제네틱 몰핀 이렇게 부르는 걸 합성해가지고 엔돌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엔도제네틱 몰핀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시고요. 아드레날린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을 이완시키는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전도서의 기자는 그 인생이라는 그 허무한 시간들을 잘 살펴보았더니 의롭지만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 같은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의로운데 왜 망했는가? 의로운데 왜 망했는가? 지나치게 의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끗한 것도요 청결해야죠. 그런데 과도하게 청결하면은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청결에만 투입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불란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놀릴 때 그러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집을 꾸미고 정원을 꾸미고 집을 튼튼하게 짓고 관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한대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즐기지는 못한대요. 그거를 만드느라고 청소하고 집 고치고 정원 가꾸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느라고 정작 그 아름다운 것을 그 좋은 것은 즐기지를 못한다. 바보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핀란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제가 요즘에 독일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좀 바보스러운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러시아에 몰빵하고요. 또 중국에 몰빵하더니 지금 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세상에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요. 텍사스의 10배래, 10배. 그래가지고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산업 생산량이 떨어지니까는 경제가 후퇴하죠. 독일 국민 중에요. 돈이 없어서 점심을 거르는 사람이 전 국민의 15%나 된대요. 독일 사람들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이게 뭡니까? 지나친 이익의 극대화. 이익을 많이 내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하기 위해서 공장 다 중국으로 옮겨. 부품값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부품 써. 그러니까 배터리도 중국산 써. 펑펑 터지고 불나잖아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지만 지나치게 이익을 내려고 그러지 마라. 지나치게 착한 척하지 마.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계산도 할 줄 알아야죠. 사람은 그리고요 또 사람은 우리 몸에 기생하는 많은 균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균을 다 죽여버리면 유익한 것까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유익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나쁜 균이 있어도 그냥 적당히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지만 않으면 그냥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거라. 기한전에 죽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것도 참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말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은요,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않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고요,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않고요, 지나치게 어리석지도 않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조화를 맞추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생하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지혜임을 말씀하시오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